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약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올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그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정말 우리가 아, 어떤 그 믿음들을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참 본받을 만하고 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쫓기는 가운데도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아 생각해 보고 또 따를 만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 10 장까지에 일어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죄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또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경계하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10 장의 이후에 10 장까지 우리가 보았더니 암몬 자손하고 이 조문 이후에 아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또 모함하게 되고 하니까 암몬과 또 암몬은 또 이 아람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던 그 모습들이 있어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런 영역까지 아 충분하게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유다의 족속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며 그 왕으로서의 모습 가운데 그 영토가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전성기로 가고 있는 그때인 거죠. 그때 오늘 10 장에 봤더니 아람 사람과 두 번에 걸친 그 전쟁을 통해서 쫓아가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와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봄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해가 아람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과 전쟁했던 그 해 그 해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 지났던 상황 속에 봄이 왔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왕들이 출전한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출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터에 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유독 이때는 보았더니 예전과는 다르게 바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황 상황 속에서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지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에 같이 나가고 전쟁터에 나갈 일들을 멈추고 오히려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환경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자 그 속에서 오히려 다가오는 것은 바로 범죄의 모습이고 또 유혹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 장에서도 8-9 절에 보면 깨어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는 이러한 죄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끊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한 번 왔다고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끊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분리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올가매게 되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불안 사망에 이르는 일들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게 되고 그 죄는 우리로 더 욕망을 가지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죄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 가운데 아 속해지는 범죄하는 일들이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바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힘이 있다는 그것 가지고 부하들은 지금 봄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는 오히려 왕이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임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임신하고 나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모습들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덮어버린다고 하고 또 죄를 자꾸 가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결코 떠나지 않고 또 그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죄는요, 죄를 또 부릅니다. 죄는 그 덮으려고 하면 그 죄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장성은 죄가 그렇게 커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바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임신을 무마하려고 그래서 우리아를 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게 되죠. 오히려 지금 전쟁터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해서 그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으며 같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 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쉬어라 하면서 선물도 딸려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임신한 그 일들을 알게 되니까 바로 이 우리아에게 자기의 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지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아는 어떡합니까? 네. 이 우리아는 정말 신실한 부하였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 야영 중에 있고 부하들과 바깥에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인제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왜 내 이야기를 안 듣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직스러운 신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정말 감탄할 만한 일이고 감동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불러오고 더 큰 죄를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이 우리아를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냈는데 요압을 그 편지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까지도 십계명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곳곳에서 그 죄를 범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그 죄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죄가 죄를 부르고 있고 그 죄는 지금 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있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였을 때, 그때 정말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을 염려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고 또한 우리 가운데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에게 누구든지 죄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옳은 길로 또 가장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그때는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며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이미 이루었다. 아니요. 우리가 날마다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죄가 죄를 부르는 그러한 습관과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는 있지는 않은지, 행동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이 마음의 단계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성찰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평안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 내가 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